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또 허물과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은 아니면 권사님은 어떤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체면상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도 하겠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육신적인 생각에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주원들이 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그냥 다 망해야 되겠냐?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물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주원들이 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알아야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 부모 입장에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너를 못 가르쳤다. 허물이 많아서 너를 이렇게 못 도와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허물에 대해서 보통 나의 약함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많아서 너를 못 도와줬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너를 잘 키우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 여러분들이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허물이, 또 제가 오늘 네 번째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허물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치명적인 죄구나, 이게 무서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껍데기 이렇게 허물 벗는 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 약하고 돈이 없고 부족해서 이런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죄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와른들에게 심각한 죄,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을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들이 영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 허물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허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허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자,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합성을 하고 그랬어요. 멋멋 곁에 이런 의미가 있고, 멋멋에 거슬려 이런 자인데,
이 단어하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다 이 단어가 있고 단어하고 그다음에 또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보면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불에 넘어진다. 불에 던져진다. 마귀가. 그래서 넘어지다. 이런, 그러니까 못먹겠대, 못먹게 거슬려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단어하고 합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 하면 곁으로 떨어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실제적 표현은 뭐냐면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표준에서. 그러니까 조감들이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표준에서 벗어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곁으로 떨어진다 이 의미를 가지고 표준에서 벗어난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이게 이제 조감들이 허물이 많아가지고 이걸 처리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조감들이 예를 들어서 죽고 이제 우리가 뭐 나고린가 있든지 어쩌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쭉정이 신앙으로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뭐 온전히. 어떤 면에서는 조감들이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들이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은 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인식을 하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타격을 입고 방해를 받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알곡이고 두 번째는 쭉정이입니다. 쭉정이 신앙.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 쭉정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주로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을 해요. 이 가라지는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쭉정이거든. 이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쭉정이 신앙이 어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풀무불 통과해야 된다고 봐요. 천년 왕국에는 못 들어가. 연단 받다가 겨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처럼 영혼 구원만 이루고 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뭐 천국 갔더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또 어떤 전도사님은 세상에 계집만 또 못한 데서 살더라.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는 천국에 노숙자들이 많더라. 공원에서 있다라는 거죠. 공원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만 믿었지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도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자식 노릇 못 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호인들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성장이 안 이루어져. 영적 장애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 지옥 보낼 수도 없고 천국은 데리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연단을 시켜야 돼. 연단.
불 가운데 풀무불을 통과해.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봐야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쭉정이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시골에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이야 뭐 콤바인으로 해서 그냥 뭐 다 뭐 이렇게 추수를 해서 그냥 바로 차에 실어서 가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홀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고, 조금 더 이제 나아졌을 때가 뭐냐면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쇠장살처럼 이렇게 되는 게 돌아가요. 그럼 막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면 벼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건물이 많아 막. 그걸 다 또 이렇게 말려서 타작을 해서 들었는데, 바람이 불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벼를 이렇게 들어서 어떤 쭉정이를 날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정이 이렇게 부으면 멍석이 있다면 알곡은 이대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이걸로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이게 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어머님이 가만히도 안 남아요. 이건 썩지도 않습니다. 이 쭉정이는. 태워서 걸음을 만들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 이걸 곁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해. 교회는 다녀. 기도는 해. 참석은 해. 근데 언제나 표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내 영혼이 알곡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곁으로 떨어지면 그 표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내가 알곡신앙으로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만이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물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해야지. 그래, 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허물이 심각한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허물,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실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과실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은 단어 그대로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 이 허물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찔림은 창으로 찔림받고, 막 못으로 찔림을 받고, 가시나무 멸루관으로 찔림을 받고, 이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허물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허물이 어떤 뭐 껍데기처럼 그런 허물이 아니에요. 이 허물이 죄예요, 죄. 심각한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데 허물이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심각하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막연하게 가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저기서 보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분리되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얼마나 저거 큰 죄악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잘 보세요.
자, 허물과 죄로 이렇게 죽으면, 자,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었어요. 우리 영혼이 병든다든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절 보세요. 2절. 그때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세상을 따라가죠. 세상 풍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꾸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 그걸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악인과 의인에게 비와 해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일반 은총은 악인들에게도 주셔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특별 은총, 특별 은혜가 없잖아요. 지옥 가는 것,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것.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7, 80년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교만해갖고 쫓겨나서 어디 와 있느냐? 공중에 있어, 공중에. 우리가 보통 하늘, 공중 그러잖아요. 공중.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공중에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냐?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데가 삼층천이에요. 삼층천. 낙원.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세계는 두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 자연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있는데 이 육신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본체고 이 육신의 세계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옮겨줘요? 본체가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을 가져서 이 본체된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무조건 간구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지만 또 하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파워가 있게 기도도 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만 간구기도하고 끝나버리면 마귀에게 날마다 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을 때 이미 기도한 그 내용이 바로 상달되었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께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21일 걸렸어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군주가, 두로의 군주가 막았다고 그래요. 두로의 군주가. 그건 두로의 군주라는 건 당시 두로의 그 왕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다니엘에게 지금 기도를 가지고 저 천사장 미가엘이 오는데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원들이 자꾸 소위 말해서 시공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기도가 뚫어야 돼요. 자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니까 내가 이번에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시원하다 뭐 어째 이런 느낌 갖고 기도 많이 했네 어쩌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간구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기도가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분명히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왜냐? 들어야 돼, 우리가. 들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우리 기도가 상달되려면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처럼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 허물이 뭔지, 내 죄가 뭔지 이런 걸 알고 토설할 거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조합원들이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잘 돼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단절이 되어 있으면 100% 마귀의 방해를 받고 마귀의 공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착실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배후에서 마귀가 공격하고 지배해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다음에 3절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마귀의 밥이었어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성화 과정에 있어.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도 자꾸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어놓고 내 마음과 육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은 나요. 그래서 뭘 결정하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복 받으라고 어떤 것을 시켜도 안 해요. 왜? 계산적으로 봐도 힘드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조언들이 이제 우리가 육체와 마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건 영혼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마음과 육체는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고 술 끊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왜 술을 도로 먹게 되냐면요. 마음에서는 술을 끊었어. 근데 육체에서는 아직 술이 안 끊겨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계기에 이렇게 다시 술을 먹도록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원위치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조합들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정결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허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저께 며칠 전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이 거룩해지라는 거죠. 아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흠도 없이 거룩해지라는 거죠. 그만큼 정결해지라 이 말이죠. 그 작은 것 갖고도 회개가 막 철저하게 나오고 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조함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성전되도록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마음과 육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아직 너희들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인다. 밥을 못 먹인다고 그랬어.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국률이에요. 국률. 조합들이 국률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합들을 보실 때 국률이 여기는 마음. 내가 부족해, 잘 못해. 그래도 막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국률이 여겨주시거든요. 해보려고도 않고 애도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하면 하나님도 국률이 없어요. 그래서 국률이 풍요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저기 또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허물은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5절 말씀은 뭐냐면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5절 말씀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그래서 이제 에베소 뒤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얼마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화님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과거에 믿은 거잖아요. 이건 이제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늘 예수 믿으면 현재 완료형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혼.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저 6절은 이게 이제 영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은 3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연히 자라나야 되죠.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자연히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구원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미래.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졸지 마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저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저건 영화구원이에요. 영화구원. 미래에 있을 일이죠. 영화구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세 과정을 잘 안 가르쳐요. 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교리가 앞장서. 그러니까 저번에 오셨던 그 조리만 목사님도 천년 왕국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성화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세요. 자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영혼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사람 드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에베소 2장 7절로 봅니다. 다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도 없고,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많이 해요. 조합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 저 7절 말씀은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이제 순서적으로는 좀 바꿨습니다만은 성화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를 말해요. 현재. 주님이 현재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도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사실 힘 참된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열매를 못 맺히다 보니까 불신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내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더 잘해. 도둑질도 해. 속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손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이제 밭에 가면 남의 밭에 호박 이런 걸 자주 따와요. 왜 따오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뭣도 막 따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제가 마침 방학 때 이제 이렇게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인가 교회를 갔다 오다가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가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가셔서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초신자인가 뭐라 집 주소를 댔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집이 전라북도 남원군 대산면 금성리 264번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닐라 말고 도둑질이나 하지 말지 그러더라.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통사고 났고 대판 싸웠는데 보니까 둘 다 큰 교회를 다니는 장로하고 집사들이에요. 서로 막 욕을 하고 막 나중에 안다고 서로 와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한 교회들에 큰 교회니까 이제 잘 몰랐겠죠. 조원들이 적어도 직장 생활에 어디 가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준을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도 안 해야 되고 거짓말, 불신자도 알아.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혹시 예수 믿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어디 갔을 때 혹시 목사님이 세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내가 목사라고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질문하더라고. 우리가 덕을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빛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큰 교회들 예배를 들어보면 와, 막 옷도 얼마나 막 이쁜 거 입고 그냥 큰 교회인데 다 옷자랑으로 온지 어쩐지 막 수백 명, 수천 명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종교적.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지.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화가. 이 성화가 문제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부지런히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거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고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막 욕도 먹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현재 완료형으로. 저는 이래요. 이래. 저 영혼 구원을 말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그래서 영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여기에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개념이 잡혀야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서 은혜도 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만 받아놓고 행함이 없으면 상급도 없고 이 땅에서 복도 못 받아.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지.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르거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개념, 예수 우리 또 안에서 세 과정으로, 시제상으로 이렇게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이제 전도사들 가끔 시쳐보면 영혼 구원 받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2번,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3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어.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하니까 한쪽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온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과 행함은 여기에요. 조함대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자꾸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어지고 상급이 결정되어져 천국에 가서. 축적인 신앙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꾸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잘해. 1등 가. 나 2등 갈게. 신앙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직적인 측면에서. 근데 저 사람은 한 발짝밖에 안 뛰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10발자국 뛰어. 그러면 나는 10발자국을 뛰어야 돼요. 절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천국은 1, 2, 3등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 2, 3등 상대적인 평가에서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과연 그 수직적인 측면에서 알곡신앙이 뭔가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개념 잡기가 어려우니까 어찌하든가 순교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순교하면 무조건 그냥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이 이루려고 한다. 아니 조금더 자동 부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을 이루는다.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만 믿었다면 제가 걱정이라니까. 저도 걱정이지만 여러분들도 걱정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예수를 못 만나니까 알곡신앙이 안 돼. 곁으로 뭐 떨어지기만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기도응답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끝나면 안 된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자식들도 그렇고 뭐 남편들도 그렇고 속만 팍팍 썩이다가 죽어봐. 그리고 돈 다 꺼먹고 죽고 빚만 남겨놓고 죽어봐.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화가 나시니까 내 핏값 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핏값.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천국,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랑은 길어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살면 말 살아. 20년 안에 다 여기 죽을 사람들이요. 응? 가야 돼. 근데 20년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어?
80 넘으면요, 신기합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 넘어서 사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89세, 88세 사는 사람들 드물어요. 나도 그래서 한 87, 8세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나마 또 중간에 아파버리지. 절대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안 가고 그냥 자연사 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더라고. 그냥 가서 하늘만 뭐 쳐다보고 뭐 의미가 없잖아. 시간 낭비, 몸 낭비, 돈 낭비.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를 하다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복이요. 아프기만 해봐 요양병원이. 그래서 조원들이 이것을 알고 늘 이렇게 이루고 가는 조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화 구원이 중요한데 이 말씀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여기가 해당하고 여기 영화 구원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정확하다 이 말이죠. 성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계속 그렇게 진행형으로 가라 이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나중에 조함들이 죽어서 받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건 고린도서 9장 27절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몸부림친 거예요. 거기 기준이 딱 나왔으면 좋은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귀에만 있으면 복종해서 저기 보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굴복해서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어름들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신앙생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허물은 허물은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에 영혼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 허물이 없애야 돼. 허물로 인해 죽으면 우리가 영혼구원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화구원 조함들 마음에 허물이 뭔가 모르고 지은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모르고 가는 것도 허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서 내 안에 아직도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를 알아서 조함들이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려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기도도 해줘 보면 이 돌처럼 참 밑바닥에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처리하지 못하고 가면 결국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깊이 못 들어가므로 큰 은혜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엄들이 그냥 아는 곳으로만 가면 안 돼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돼. 기도를.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하면 언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요일 날 와서 막 날 셀 때까지 합니까? 불 붙이다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회개가 안 터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는 내 허물이 뭔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계속 시리즈로 해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은 이렇게 허물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의뢰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시편, 우리 19편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시편 19편. 오늘 시간상 그런데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이것만 하고 오늘은 좀 마칩니다. 자,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물론 6절까지 보면 6가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물의 문제가, 허물이 해결되어지면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봐요. 그렇죠? 왜?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읽을 때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편 19편 말씀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좋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모르겠고 젊은 사람들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저도 참 암송이 안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허물이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허물에서 벗어나니까, 허물의 죄가 사해지니까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자. 그러니까 좋은데 허물이 없어야지. 허물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이제 죄악으로 성장이 돼요. 알고 갑니다.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보세요. 보면 막 성질 안 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 고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라는데 이것도 누적되다 보면 조합들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동을 하게 된다니 나도 모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자꾸 이렇게 가면 우리는 죄에다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허물에다가 어떤 면에서는 초점을 맞추면. 왜? 허물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축복받는 것과 연관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이건 기도응답을 말해요. 기도응답. 조합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 성화가 이루고 허물이 없어져서 주님 마음 가지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면 연락되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박혀 있어요? 허물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허물을 처리해.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처리할 때 조합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허물에 대해서 계속 상고를 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허물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허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